자, 오늘 로마서 11장 3절부터 할게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 깊어서 이제 인간으로서는 그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전에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 서로 이제 의논 가운데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 현장에 인간이 없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 언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의 형성 단계에 인간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의 결과물로 뒤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기원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34절에서 한 말씀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주께서 창세전에 왜 이러한 언약을 그 아들 예수와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주제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언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언약의 결과물일 뿐이지 언약의 어떤 원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그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성경이 과학이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과학으로 판명이 되면 학교에서 성경을 정식 수업으로 가르쳐야 되고, 과학이 아니면은 성경을 정식 수업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까지 벌어졌어요.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과학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 났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원인을 투입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떤 원인을 안다든지 그 같은 어떤 원인을 투입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와야만 이제 과학으로 인정이 되는데, 성경은 인간 자체가 개입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모사가 될 수 없고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인간이 낄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주님께 먼저 드려서, 인간이 주님께 드리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그 반응을 하시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결과물로 존재하는 것 뿐이지, 인간이 먼저 주께 뭔가를 드려서 원인 제공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바친 원인을 보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네, 인간의 기도를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든지, 제가 지금 열심히 구제하고 있네, 인간의 구제를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뭐 상급을 준다든지,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게 언약적인 하나님의 어떤 특징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 중요한 질문이 그거죠. 성경을 펼쳐보면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는 그런 말씀들이 무수히 나온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인데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저는 본 적이 있지만 그 28장의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가 세계 여러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쭉 나가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보면 마치 인간의 신앙 행위, 인간의 기도라든지 인간의 순종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돼 있네 여기. 순종하면 복 주신다. 기도했더니 뭐 하나님이 뭐 사업을 잘 되게 했다든지 헌금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창고를 뭐 넘치도록 해줬다든지 이렇게 항상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결과로 주님이 주시는 내용들이 무수히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럼 오늘 말씀처럼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하고 지금 서로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주께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11조를 바치고 그러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순종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축복이라는 결과를 주겠다는 것이 성경에 이게 문자화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누가 먼저 들어가 갚으면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순종하면 11조 하면 복 준다고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관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모든 관점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어때요, 인간은? 인간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랑 노는데 메뚜기가 이제 안녕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랬대요. 하루살이가 그런데 내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루살이 죽으니까 메뚜기는 내일 또 놀아야 되는데 얘가 가면 없는 거야 이제. 메뚜기가 또 저 깨구리랑 놀고 있는데 깨구리가 그랬대요. 메뚜기야 그건 잘 놀았어. 내년 봄에 보자.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또? 깨구리는 이제 가서 동면 취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살이의 관점으로 메뚜기의 시간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없는 거니까. 자,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가 어떻게 했어요? 969세를 살았거든요. 1000년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천년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년 이후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언약의 관점에다가 기준을 두고 성경을 다 쓰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루살이처럼 7, 80년 사는 그 인생의 기준점을 찍어놓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자체가 자꾸만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틀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늘 하는 말하는 말처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루살이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결과가 어떤 거였어요? 결과가 예를 들어서 가인은 농사한 결과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안 받죠. 안 받았고 그다음에 아벨은 역시 어린 양의 가축과 기름 드렸는데 하나님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살아남고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치면 복 받는다며 근데 바친 사람은 오히려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갖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요, 이제. 그게 어떤 거였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동철 기계를 만들고 무슨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만들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목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이 거절하고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바친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 거부당한 인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죽기가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생존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잃지 않을까 싶어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그 종살이 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종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아니면 명예의 노예,
이제 그 다음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공천 받기 위해서 또 막 애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명예의 노예가 또 되는 거죠. 근데 아벨은 뭐냐?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1000년 이후에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72호, 80년 요 짧은 인생을 빨리 마감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0년 너머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복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죽기가 무서워서 그냥 어떻게 생존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 막 기웃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고 인간을 기준 삼아 주었던 자들의 인생은 사실 받은 것 같으나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누가 장수했어요? 장수한 사람은 가인이죠. 근데 가인은 장수를 했으나 그 세월이 사실 그 지옥의 세월이에요.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 어떤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가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1000년을 못 사는 인간들이 실패한 어떤 그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하루살이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땡겨보겠다고 애를 썼으나 결국은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 좁은 품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고 패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복을 줄게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니까 이스라엘은 그 모든 말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오히려 따라오는 그 모든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겠다고 하는 거죠. 멸망.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이 모든 말씀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 한번 요한복음 7장을 얼른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5장인가 보다.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순종하면 복을 준다,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모든 말씀도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냐? 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이 이 모든 말씀을 땡겨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 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이 모든 말씀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존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밀치면서 니들은 비켜라. 니들은 이 말씀 내에 대비해 봤을 때 다 그냥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의 실상을 다 파헤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증거가 뭐냐 하면 평생토록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평생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던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모든 말씀은 인간들을 깨뜨리고 인간들을 파괴시키면서 너희들은 하루살이야. 너희들은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너희들의 무엇이었다? 욕심이었다. 그 죄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들은 말씀을 순종해도 그게 죄예요. 이게 역설적인 말이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도 인간들한테는 죄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복 받겠지. 그래서 뭐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뭐 사업장 복 받아갖고 벤츠를 몰고 뭐 갑자기 사업이 뭐 몇십억으로 부흥되었고 뭐 몇백억이 벌었다. 그 모든 말은 결국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막 이렇게 불질러줘요. 막 아 나도 이렇게 순종하면 잘 살 수 있나 보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기적인 욕망을 불태운 죄가 돼요. 심지어 어때요? 예수를 믿는 것도 죄가 돼요. 왜 예수를 믿고 싶으냐?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 부자가 어릴 때부터 모든 말씀을 지켜왔는데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내가 뭐 하면 될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말씀이 계명 아느냐? 다 지켰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있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오라 할 때 부자가 돌아가잖아요. 결국은 부자는 영생도 돈을 모으는 것처럼 영생도 그는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돈을 소유하듯 재산을 소유하듯 영생도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명을 지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도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죄가 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도 죄가 되니까. 그럼 뭐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있고 천국가선 있는데 그럼 천국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이삭 그것은 어떻게 들어간 거냐? 그 뒤에 말씀 볼게요. 마지막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로마서 10장 36절 이제 제가 볼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믿음은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도 주님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구원받는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그 사람도 주로 말미암아서 형성되고 생성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구원받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이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는 사라 경수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 늙고 근데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없던 백성이 주에게서 나온 거죠. 그게 이삭이란 말이죠. 주에게서 나온 그 사람이 이삭인 그런 것처럼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주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읽고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 예수 믿을래 라고 하는 사람의 뜻으로 믿는 것도 엉터리예요. 육정으로나 어떤 감정에 취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예수 믿기로 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믿는 것도 엉터리라는 거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믿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믿음 자체가, 이 영접이라든지 또 믿음 자체가 이게 인간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주의 백성만, 주로 말미암은 주의 백성들만 주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뭐가 나왔으면 그것은 인간에게 영광이 간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런 복이 왔단 말이죠.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런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자기 영광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 자체를 주님은 거부하신다.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루살이들이 다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왜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봐 보니까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네. 11주를 하면 이런 창고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11주 하자 우리. 창고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니들은 다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서 복 받기를 바랬으나 어땠어요? 결과적으로는 망했죠. 그러니까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축복을 사랑하니까 축복을 좋아하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지만 100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영화배우 나오지만 그 사람이 좋은 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뭐 근데 마약을 먹었다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100개의 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로마서의 쭉 결론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잖아요. 가둬놨어요. 왜? 가둬놔야만 결국은 이 모든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분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불순종에 가둬놓고 나서 그들을 저주 가운데 집어넣고 나서 너희들은 저주다, 지옥이다, 생명이 없다. 그걸 알게 하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한계를 알게 하신 그 다음에 이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었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써 그분의 순종의 결과물을 우리한테 그냥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어때 인간들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기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도 악이라는 사실. 너 왜 예수 믿는데? 나 잘 되려고요. 그건 죄인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 자기로 말미암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순종이 되고 다 죄가 돼요. 근데 이제 마귀에게 미혹된 인간은 항상 자기를 중심에 두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주에게서 태어난 사람, 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사람들은 이제 매일매일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은 것 대비해서 이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고 어떤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매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에게서 나온 그 사람은 육체에게 나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게 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태어난 주의 백성들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일 발견하게 돼요. 내게 나오는 것은 욕망이구나. 누가 교회 나가 잘 됐단다. 그러면 그걸 또 부러워하면서 그걸 또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럼 뭐 무슨 간증은 다 들어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의 기준을 두고 모든 걸 간증을 해요. 하루살이가 천년도 세계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이 땅에서의 생존,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 모든 만물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은 것만 어떻게 된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인간에게 나온 것은 어때요?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사라지고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함께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읽고 마치겠어요. 시편 90편을 보면 시편 90편을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모세가 쓴 시인데 시편 90편이 거기 보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참 간단하게 이렇게 잘 써놔서 한번 읽을게요. 저기 4절 90편 4절을 3절 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나이다. 아멘. 예.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풀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리고 주께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주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주의 목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천년이 한순간 같은데 그 한순간 같은 천년이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서 천년은 밤의 한순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도 어때요? 주님의 한순간에 참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천년을 못 사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같이 노는 것이 하루는 가능하지만 인간들은 주님의 천년의 시간
그 시에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한 순간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에게 기대걸 곳이 없어요. 잠깐 존재하다가 그냥 저녁에 말라버린 시들어버린 풀처럼 우리는 시들어가는 거고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그냥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주로부터 나왔다. 잠깐 존재하는 우리의 시간이. 그러니까 현재 나의 모든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로부터 나온 인생이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때요? 주에게로 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주의 인생이고 주로 말미암는 주의 인생이고 주에게로 돌아갈 주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구원에 들어온 것이고 주님의 영생에 들어와 있고 주님의 천년에 참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빠져나온 그 사람이 주님의 그 천년에 참여가 되어서 한순간 같은 밤의 한순간 같은 천년에 참여가 되어서 이미 주님의 시간, 주님의 영생의 그 순간을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주체가 되어 빠져나오는 순간 나로 말미암아 나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이 영원한 시간에서 벗어난 자 저녁에 말라버린 풀처럼 자기 기준을 두는 모든 삶은 그렇게 시들어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주님께서는 야, 네 인생은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인생이고 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네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주에게로 돌아갈 인생이다. 그건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죠. 주님께서는 그 한 강도의 모습으로 나중에 주님이 그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로 살다가 주님께 가요. 똑같이 강도였는데 한 강도는 어때요? 지옥 가는 강도라고. 한 강도는 천국 가요. 결국은 어때요? 그 강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강도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얘는 죄가 없어. 왜? 강도로 살아온 그 인생이 주에게서 나온 인생이고 강도로 살아온 그 인생이 주로 말미암은 인생이고 강도로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갈 때 내 인생은 내가 막 뭐 공부 안 하고 내가 막 사람 패고해서 살다가 죽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주에게서 나온 어떤 인생의 어떤 결과물이 강도였군요. 이 땅에서.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가난했다, 부았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주에게서 나와서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주의 영생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왜 가난하게 사나? 나 기도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시골조에 부자가 돼야지. 그건 이미 어때요? 이미 자기로부터 나와서 자기로 말미암은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은 곧 마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사실은 다 인간의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가는 주의 결과물임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인생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가치는 모두 무의미하며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형성되며 주님으로부터 나온 인생이며 우리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홀로 받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과 의지로 우리의 계획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